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사람이 늙어가면서 잘 늙어가는 거, 이걸 웰에이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죽는 거, 그걸 웰다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 웰이란 말 아주 잘 쓰는 말이죠. 제가 은퇴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많이 했죠. 이제 은퇴하고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되게 은퇴하고 나면 손을 놓고 할 일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쭈비쭈비 다니면서 혹시 축도라도 안 시키나,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참 그건 비참하죠. 목사가 항존직이고 죽을 때까지 목사니까 목사다웁게 살다가 목사다웁게 일하다가 또 목사다웁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야말로 웰이죠. 뭐 한국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인의 그 비유의 말씀, 여리고 가다 강도 맞는 자 있지 않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흥분시키고 가슴을 뛰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강하게 닿더라고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어머님 손에 등에 업혀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 사정을 좀 압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많고 저건 본받아야 되겠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하신 말씀, 두 목사님을 얘기를 해줘요. 어머님이 경험했던, 또 어머님이 그 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두 목사님이 계신데 한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김경도 목사님, 진해 교회에 있습니다. 마산 저태 진해. 매상 저한테 손을 잡고는 너는 김경도 목사님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저도 또 김경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한 분은 제 결혼 주례를 하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생활하게끔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김희식 목사님. 그분 뭐 은퇴하셨죠. 제가 은퇴할 때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경험했던 목사님, 너는 김희식 목사님을 본받아라. 늘 우리 어머님이 아시는 것은 뭐 교회사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냥 겪어보고 처음 했던 그 두 목사님을 늘 얘기하면서 너는 김경도 목사님을 본받아라. 또 김희식 목사님을 본받아라. 그게 아주 그냥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그 두 목사님의 영향을 상당히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롤 모델로 그 두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김경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은퇴하시고 서울에 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 아들이 김중원 교수입니다. 그 강나루 신학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 저하고 늘 같이 공부를 장난도 하고 그랬던 그 친구인데 내가 아마 김경도 목사님을 좀 뵈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 늘 말씀하셨고 서울로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선물을 좀 준비해서 그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늙으셨죠. 그 사모님도 참 마음에 팍 차더라고요. 근데 그 김경도 목사님이 저를 못 알아봐요. 신송태라 그러니까 이래요. 이제 치매기가 약간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저를 붙들더니 네가 송태가 그래요. 네 목사 됐니? 그래요. 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너희 어머니가 꼭 예배 드릴 때마다 두 형제 나란히 앉혀놓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더니 참 너희 엄마 너희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니 두 아들이 다 목사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어릴 때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꼭 두 형제 양쪽에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이 그 사모님한테는 굉장히 진하게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소련 열릴 때 그 구소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게 하시고 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귀국했습니다. 갈 때는 내가 뼈를 묻겠다. 선교사로 갔으니까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귀국해서 심장태 수술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사역하면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사역하면서 한 두세 번 쓰러졌습니다. 이 심장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그렇죠?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줬다. 그것이 가슴에 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천문원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할 때 한 5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게 우리 최인석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길병원의 심장내과 과장입니다. 심장 과장입니다. 길병원 가깝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심장태 수술을 했죠. 그래서 늘 길병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참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온 걸 뒤돌아보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경험을 하니까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제게 참 주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저와 독대를 하시는 거죠. 이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딱 제가 확인하고 나니까 내 돌아온 생애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게 없어요. 우리 동료 목사나 선배 목사나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저더러 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 하시고 선교제 교회를 건축하고 참 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1대1로 딱 섰을 때 그때 돌아보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딱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른 찬송, 복음송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제뿐입니다. 그게 나오면서 제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사랑하라 겁니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목회하다 보면요, 미운 사람도 꽤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 사람이 콕 찌르고 저 사람이 콕 찌르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그냥 아프죠. 믿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라. 2번째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번째는 온전히 헌신하라. 이 3가지를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주님, 내가 앞으로 뭘 일을 해야 됩니까? 보고 들은 건 알지요. 은퇴하면 갈 데 없고 할 일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사마리아,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제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전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또 선교사를 가면서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내 의지로 이런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로 밀어주셨어요. 개척할 때도 그렇고 밀어주셨습니다. 선교사로 갈 때도 밀어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밀어주셨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가슴에 이제는 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사역은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양평에 가면 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양평 바닥이니까 제가 살았던 거기에 가면 신체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자들 한 30명.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밀어주셔가지고 가셔서 하늘소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제가 꾸몄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 양평을 가요. 그 장애자들하고 그 장애자들을 돕는 그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근데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당을 제가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거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장애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사지백체 멀쩡하고도 죄 짓는 사람이 많은데, 너희들은 참 행복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찬송을 할 때 보면요, 제각기 소리를 질러요. 제각기 소리입니다. 근데 제 귀에는 우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천상의 소리 같다 그랬어요. 제가 입이 비뚤어 하고 찬송을 박수치면서 하는데 우리 여전도 전국 여전도 연합회 부흥회를 할 때 수련할 때 제가 강사로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고 겉보기는 멀쩡한데도 또 겉보기는 천사 같은데 정말 죄를 물 마시듯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장애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면 아빠, 엄마. 제가 가면 엄마, 또 아빠. 뭐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주일 그렇게 양평으로 갑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 열린문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 설교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청에 따라서 올 때는 그 미국에서 음악 사역을 하던 목사님, 박이순 목사님 4분이 오셨어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같이 협력합니다. 저하고. 그래서 제가 빌 때는 그분이 다 맡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 목사님의 설교가 끊치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친구들, 그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은혜 받는 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좀 얘기하자면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마치 모래 사막에서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언더우드 2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적다. 아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경고의 말이죠. 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나가다 툭 찔르면서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거짓말이 통하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신년백두에 제 가슴에 또 울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대에 에녹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술한 고백이요 가식이 없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엑기스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통하고 있습니까? 위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실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영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흥얼거리면서 우리 복음성도 나오죠.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그냥 참 그 복음성도 이 가사 그대로 하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이 고백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현저한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고백의 진실성이 묻어나오는 그 삶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러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저한 특징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면서 이 특징적인 삶이 안 나타나면 그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의 율법에 도취되어서 율법으로 자만에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율법에 갇혀있던 그것이 깨지고 과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못 박혔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 죽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현저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그 현저한 삶의 특징이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 죽임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아주 삶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다른 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하말티아 죄는 모두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생각이 죄 짓는 것이 많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죄죠. 우리가 십계명을 제가 우리 천사원 그 하늘소리 교회 가서 십계명을 외우도록 합니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합니다. 여기 오니까 또 십계명을. 오늘 이 한국 교회는 십계명을 잃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죄다. 생각도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냥 쉽게 말하지만 말 자체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죄입니다.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현저한 특징은 죄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 죄는 우리 인간성의 잡초와 같아서 여러분 그냥 잡초 뽑으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 밭일을 하는 사람은 이 잡초를 뽑는 일이 아주 큰 일입니다. 그걸 귀찮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두면 그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그와 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이게 잡초처럼 자라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괜찮아.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잡초가 떡 들어 앉아있는 거예요. 참 개척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좀 태우고 나면 나도 모르게 뭐가 하나 와 앉았어. 뭐가 앉아있냐면 교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잡초예요. 죄예요.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이 죽는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죠. 지나고 보면 죄예요. 말하고 나면 또 후회스럽고. 예? 또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 뭐 또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럴 때 또 죄가 싹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신앙생활 할 때 잡초 제거에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불감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병원의 화재 사건, 이런 사건 뒤에는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타성에 붙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거기서 스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깊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이런 생활 속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가 없죠. 스쳐가는 생각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돼야 돼요. 오늘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 성질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제가 앞서 우리 어머님이 두 목사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들을 일컬어서 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고 고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못된 놈이 그 두 목사님을 영향을 받았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질 안 변해. 그놈의 성질 정말 저도 그래요. 성질이 안 변해. 제 어머니가 제 성질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후라이팬에다가 콩 튀기는 것 같다 그래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뚜껑 열렸다면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죽여야죠. 그거 안 죽이고 목회하겠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사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알마타에서 선교 생활하면서 한 번도 현지인들하고 다툰 적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너무너무 많지요. 자고 깨면 다툴 일입니다. 그 현지인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다투면 나는 보따리 쌓아야 된다 이거죠. 마음에. 왜 현지인들하고 다투느냐. 이거 간증하려면 간증 그렇게 많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다투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것도 죽여야죠. 십자가에. 그 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성질도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징이 자기 부정적인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자기 부정입니다. 다 싸움과 분쟁이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정의 삶이에요. 아무튼지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참 어려운 삶입니다. 툭하면 내가 나와요. 자기 중심.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의 현저한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산 게 아니다. 나를 비우세요.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정말 이 삶이 될 때 이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응?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이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모든 화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나는 죽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게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우리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의인의 삶의 확실한 표징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사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신 희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믿음이랑 추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하고 믿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믿음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아벨, 노아, 에녹, 노아 쭉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오고. 근데 그 앞에 단어를 보면은 믿음으로가 첫 번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피스테이, 믿음으로. 그것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이름 앞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게 딱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름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무개, 믿음으로 아무개.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늘 보면 자기 이름이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 믿음은 제일 후발치로. 그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 삶의 순서가, 서열이 제일 처음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사.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서 나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신 이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희생은 양 바퀴와 같아서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현저한 특징이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아, 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이야. 아, 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이야. 아,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이야 할 땐 뭘 보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요 삶의 현저한 특징,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아, 저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뭔가 개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이미지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1월 이제 마지막이지만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아니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선교하면서 늘 가슴에 새긴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자. 이것이 제 중심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빼놓으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먹으나 마시나 뭐를 하든지 오직 예수.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처형당했던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칼날이 목에 딱 떨어질 때 예수, 뚝 떨어지면서 예수, 굴러가면서 예수, 3번을 예수 했다 그래요. 뭐냐? 오직 예수로 꽉 찬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열린문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형제들을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의 현장 3가지의 특징이 그대로 꽃처럼 피고 꽃처럼 향기를 날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